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결박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창조주 그리고 세상의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너는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듣기에 거부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만일 재물을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물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버림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나는 재물을 섬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재물을 섬기고 있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기는 분들, 아니 재물을 섬기는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때 많은 사람의 의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그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심판의 날에 자신은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장하죠. 그것은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착각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바른 자세는 내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사람 가운데 속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추어 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다, 나와는 관계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란 말씀으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다 보면 그때는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그 심판의 날에 두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진지하게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 두 가지 증거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은 나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해 줍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25절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 첫 번째 증거는 몸과
목숨을 위해 하는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함. 무엇에 대해 마음을 쓰고 걱정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마음을 쓰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것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재물로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물이 있으면 살고 그 재물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살기 위해 더 많이 쥐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쌓아두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편안하다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일 내가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재물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재물이 우리를 잘 살게 한다고 믿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재물을 믿고 재물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로는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은 어쩌면 지식적인 평안함 같습니다. 그 평안함은 내가 재물이 풍족할 때 그 풍족함에서 오는 평안함인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안함은 재물이 그 사람에게서 떠날 때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평안함의 근본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가 재물에 대한 위험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에게서 평안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 평안은 그 재물이 있는 동안에만 그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평안입니다. 그가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그에게 아직 의지할 재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재물을 근거로 자신의 평안함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믿음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가 없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영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한 달 반의 생활비를 가지고 영국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의 생활비가 한 달 반이 지나니까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것도 보내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 땅을 갔는데 한 달 반이 지난 후에 어느 것도 채워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될 때까지 제 마음은 평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나름은. 그것이 저는 그 평안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 돈이 떨어져야 될 날이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의 평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후에 직면할 돈이 아무것도 없는 그 외국 땅에서의 삶이 제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먹을 것, 사 먹을 돈이 없게 되는 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떨리고 불안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평안했던 것, 그것은 내가 아직 먹고 살 돈이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제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떨어질 날이 되었을 때, 하루 전이 되었을 때 그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떨림을 참지 못하고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급전을 보내라고 연락을 하고
아내는 부랴부랴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저에게 보내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돈을 갚느라고 엄청 고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은 후에 다시 평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고작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였죠. 다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또다시 제가 누렸던 평안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했었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한 상황이 저에게 찾아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 행동이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굶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걸어 다녀야겠다. 왜 생활비가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안 먹으면 되고 걸어 다니면 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상황들에 대한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저는 그때 처음으로 평안함을 누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학교도 걸어 다녔고 먹을 것도 사 먹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저에게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망하면 망하리라, 없으면 없는 대로 살리라는 그 마음을 가졌더니 그때 비로소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평안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저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사람은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신명기 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란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재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믿을 때 그 믿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 염려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든지 자신이 믿는 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믿으면 재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을 취해야 그들이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을 주려고 하죠. 더 많이, 더 풍족하게, 더 준비된 것들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재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들 역시 세상의 재물로 인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그 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나중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여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인을 섬기는 증거. 두 번째, 재물을 섬기고 있는 증거, 그것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때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것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은 섬긴다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구하다라는 겁니다. 구하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다 같이 구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은 조금 더 표현을 다르게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run afte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뜻은 뭐뭐의 뒤를 쫓다, 뭐뭇을 추적하다, 뒤따르다, 쫓아다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지금 구하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이 구하는 것, 그것은 이방인들이 쫓아다니며 이방인들이 뒤따르고 있는 것,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구한다는 것은 그것의 뒤를 따르고 쫓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무엇을 쫓고 따르고 있는지를 말해준다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합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며 뒤따르며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뒤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추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뒤를, 하나님을 쫓는 삶을, 뒤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뜻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추구하며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소개하실 때, 바울을 통해서 소개하실 때 동일한 비슷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단어냐면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내 마음을 쫓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다윗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에 우리가 종이 되듯이 섬김과 구하는 것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의 종 역시 우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가 뒤따르는 것,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뒤따르는 것, 그가 추구하는 것에 그가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재물을 뒤따르면,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 그것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의 주인은 재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종이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간구는,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먹고 살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구하고, 여러분이 아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두 주인을 섬기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것에 뒤를 쫓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구하고 섬기는 것에 뒤를 쫓고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들풀이 어떻게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럽게 입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가진 재물이 얼마고, 솔로몬이 먹었던 맛있는 것이 얼만큼이고,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고, 얼마나 귀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위해서 군림하며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름 없는 들풀이 솔로몬보다 더 많은 영광을 취했다고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요.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는 사실입니다. 이름 없는 들풀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얼마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았는지, 그 들풀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쫓아 그 들풀을 먹이며 살리시며 키우셨는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의 역사를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죠. 그러나 이름 없는 들풀은 솔로몬이 살지 못했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풀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다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두 주인을 이렇게 섬기며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왜 재물을 의지하며 그것을 구하며 그것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이 때를 따라 실수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할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못하기에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더 가져야 하고 더 움켜쥐어야 하고 더 많이 쌓아두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에 가진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 속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세상의 재물에 많고 적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믿음이 그 세상에 주는 재물의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요? 두 주인을 섬기며 사는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섬기는 것을 버릴 수 있고 비로소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아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재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냐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33절이 그 답을 제공해 줍니다.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얻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구하며 추구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추구했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채우는 역사,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했던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경험하지 못한 믿음은 지식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대면하는 우리의 삶의 두려운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던 경험을 한 사람들, 그들의 믿음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재물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그 거짓된 그 가르침 속에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서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내가 그분의 선하심 같이 그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구한다는 것, 그것은 요구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뒤따라가며 쫓고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응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응하는 것, 그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영국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땅은 저에게 공부하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땅은 훈련의 땅이었고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광야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가족들이 살 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 집을 얻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집을 렌트를 하고 그 집을 학생들이 함께 여러 명이서 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보내셨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말, 그 말은 그분이 내야 할 반값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반값을 저희가 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면 언제 나갈지 알지 못합니다. 1년을 있을지 2년을 있을지 또 그 반값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가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어렵다는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보냈는데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그 마음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랐었습니다. 그 사람을 저희 집에 들였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반값을 저희가 생활비를 내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람을 더 보내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암담하고 두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활비 모두를 털어도 그 두 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은 재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은 세상의 재물을 넘어서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때 아내와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을 텐데 그때는 미련 없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때가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저희가 가장 행복했고 저희가 가장 평안했었습니다. 영국의 6년간의 삶 중에서 그때가 가장 부족함이 없었고 그때 저희는 가장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영국 땅에 그렇게 까마귀가 많다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국 땅에 까마귀가 엄청 많습니다. 하늘이 시커멀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까마귀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다는 것. 사람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재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단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 현실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히는 자리를 만났을 때, 현실의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를 만났을 때 현실을 바라보거나 외면하거나 버리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만이 그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를 모든 주인 된 것, 우리가 모든 종살이 되었던, 우리가 주인으로 삼았던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한 하나님을 그 믿음이 섬기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극복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갔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기며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린 내 문제와 내 걱정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오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역사와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다시는 세상의 재물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종되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 동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